우리 지휘자님하고 시온 찬양대 참 고맙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아기 예수 자리에 산타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대신에 다른 선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참 성탄에 대한 문화가 많이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 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휘하시고 찬양하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왠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막 그냥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 보면은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뭐가요? 잠언서가. 그 가운데에 오늘 1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훈계하고 명철과 지혜를 주고 또 정의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해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16절부터 보게 되면 같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17절에도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았을까? 이 나으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문의 원뜻은 기분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최고의 선한 것. 요거를 우리 한국말에는 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보다 나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2019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2020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아름답고 기분 좋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살아있는가? 보다 나은이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나으니라. 나으니라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기분 좋다, 아름답다, 최고의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평가를 할 때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이고 최고의 선한 일이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잠언서를 주었는데 그보다 나으니라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한 일이다.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진 정신적인 부요가 믿음이 없는 물질적 부요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에 목숨 걸어야지. 가산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생활에 불편은 좀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름답다고 하는 일은 뭐냐? 가산이 적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다 더 나으니라. 그거 내가 좋아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정말 너무 좋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보다 나으니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분은 여호와보다도 가산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나중에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산이 많고 적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분내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름다운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최고로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다고요? 그걸 어찌 알았어요? 칭찬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자,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든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거기 보니까 그 칭찬받는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인해서 성문에서 칭찬받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 복음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는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성도의 본분이라.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뭐라고요? 보배다 그랬습니다.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라. 나의 보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 여기도 보면은 나으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분 좋으시고 최고의 선한 것이 뭐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다 나으니라.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먹는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제가 48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상에 생선이 한 마리 올라오면은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총금술을 못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먼저 총금술을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탁 떠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지 그 같은 상에 앉아가지고 손을 못 대서요. 그래도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서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존경을 받아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쌀도 없고 보리쌀에다가 고구마를 빚어서 였는 고구마 밥도 먹고, 고구마가 또 어려우면은 무를 잘라가지고 무를 썩어가지고 무밥을 먹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채소라. 그런데 그때는 병이 별로 없어서. 근데 요새는 너무 잘 먹어서 그랬는지 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잘 먹는,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그거 먹으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더 나으니라. 더 나으니라. 여러분, 살찐 살을 먹고 살아도 미워하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이고,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먹으면 천국 같은 생활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이 왜 행복스러운 곳인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싸울 일도 없고, 삐낄 일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서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라. 어떤 격차가 있어야 아니라 믿음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천국 갔으니까. 그 소망도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국에서 생활할 거는 뭔가?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납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덮어준다. 따라합니다. 덮어준다. 덮어준다. 과연 덮어줄까요? 요새 날씨가 좀 추운데 우리 남자들 보면은 아내가 열심히 살림 사는데 이불이 좀 바깥 나가면은 그 한 평도 안 되는 이불 조가리 그것도 자기가 싹 몰아갔다. 그거 좀 덮어주면 안 되나? 찬송은, 복음송은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담요도 하나 안 덮어주고 이불도 안 덮어주면 뭐 이게 뭐 그 무슨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아내의 약점도 남편의 장점 가지고 덮어주고, 남편의 약점을 아내의 장점으로 덮어주고, 제발 친정 가서 남편들 흉 보지 말고 덮어줘. 야야, 김서방 잘하나? 창수 잘하나? 엄마 걱정하지 마라. 창수 많이 변화됐다. 우리 덮어주면 남편이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시댁에 가가지고 제발 며느리 흉 보지 마세요. 아내 흉 보지 마라. 야, 잘하나 며느리? 네 밥이나 얻어먹고 댕기나? 엄마 그런 거를 왜 걱정하나? 얼마나 잘해준데 삼시세대나 먹는다. 나는 삼식이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거지. 여러분, 약점 없고 정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뒤에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한다고요? 큰 소리 좀 해보소. 뭐 한다? 덮어주는 거야. 남편들 덮어주고 아내도 덮어주고 모든 교회에서 장로님도 덮어주고 권사님도 덮어주고 서로 덮어 운동하면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기서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만사 형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무슨 길? 가시 울타리 같다. 가시 울타리. 눈물 나게 만들고 피나게 만들고 옷 찢어지게 만들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집을 좀 부잣집들은 보면은 저희들이 클 때에 탱자 알아요? 탱자? 예? 탱자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쫙 해놨는데 그 집에 감이 너무너무 맛있게 열렸어. 그거를 먹고 싶은데 그 탱자 나무를 지나가려니까 온 전신에 가시다. 그거 하나 주면 더 나나? 까마귀도 먹는데 그거 물러가 틈이 없어. 그래 내가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놔놓고 있겠어요? 가만히 하나 딱 깎아가지고 그 가시 있는 그 나무에 있는 거 딱 덮어가지고 그거 탁 넘어가니까 가시 하나도 안 찔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덮어주니까 가시가 자기 기능을 못해. 그래서 감 따가지고 묻고 홍치는 묻고 좀 단단한 거 이어가지고 단지 속에 이어놔놓으면 그게 또 맛이 또 죽인다고 겨울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보다도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요 가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나의 남은 생애에 정말 만사 형통의 길 대로가 열린 정직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경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보다 나은이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의 후대가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물에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분 좋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보다 나은 이랑의 삶을 살아서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자자 손손들에게까지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